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또 순종하여 오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든지 끝까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주간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인데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지금 가을에 또 11월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새벽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평생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에 또 물질주의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봅니다. 은혜 체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 체험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자녀들이 크면 이제 독립해서 살게 되는데 자녀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여름에 초여름이었죠.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 떼제 공동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럽의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연합 수련회를 온 유럽 청년들을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잠자리, 먹을 것 모든 게 다 열악하고 아주 상황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 유럽 각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그 유럽이 갈수록 비기독교화 되어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유럽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대부분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러면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거의 북반구는 많이 약화되고 주로 남반구 아프리카라든지 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은 부흥하고 있지만 앞으로 쇠퇴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고 지식은 많아지고 또 누리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니까 자녀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잘 믿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직분을 받아서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인데 신앙의 목표는 결국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순종할 의지도 잘 안 생기고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아도 겨우 흉내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면 다 그 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기쁨이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는지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해도 그 기쁨이 저절로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금방 인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기쁨의 삶, 열심히 있는 삶,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 안에 스스로 기쁨이 넘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기도의 비결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나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근데 다니엘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겨야 했습니까?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얼마나 그가 곤욕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매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평생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인간 아닙니까?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항상 하루에 3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어렸을 때 정한 그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남겨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9장의 말씀도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전체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언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바뀐 이후에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배경이 2절에 나옵니다.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고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다리오 왕 때 그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결심을 잘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생의 노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사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싶고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셀 리더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서 기도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자,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오늘 내용은 회개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거듭 반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 부모 세대,
조상들이 잘못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생하고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분리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잘못하면 참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못하지라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불순종을 거듭 고백하는 고백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신의 죄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반복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고의로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처럼 우리가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이스라엘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도움을 호소하는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 절마다 부르고 있어요. 매 절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하였나이다. 16절에서도 주여 구하옵나니, 1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여, 1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19절에서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절박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기도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짧습니까? 왜 기도가 형식적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기도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죠.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오늘 끝에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해요. 18절 끝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